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과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나에게도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학원 때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나중에 이름이 기억했는데 이름이 참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별명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별명은 뭐냐면 성이 고씨였는데 고풍성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아니 체포 시간에 설교를 시켰더니 키도 작은데 손을 이만하게 펴시면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기도 풍성하게 하시고 가운데도 풍성하게 하시고 왼쪽에도 풍성.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분이 자꾸 왜 풍성풍성거리나 그랬더니 그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체험한 축복이 그 몸에서 고백에서 나오는 겁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가대에게도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풍성하신 하나님, 좌우에도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사는 모든 나라의 민족의 종교가 몇 개나 될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니까 4대 종교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4개지만 일본만 해도 800만 귀신을 섬기고요, 저 아프리카 전 세계에 있는 그 나라, 민족, 부족, 그 지역에서 섬기는 그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을 다 따진다고 하면 숫자를 센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아마 끝도 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종교들이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하고 추구하는 것은 뭘까요? 그들의 종교 속에 품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런 명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종교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뿐만 아니죠. 혹시 철학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철학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명제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철학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 모든 분들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지 몰라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무엇인가? 결국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고,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지 못하면 늘 인생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나 그리고 철학뿐만 아니라 대중가요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대중가요 속에서도 인생에 대한 문제를 많이 논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 불렀나요? 오직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찬송가밖에 모릅니다. 최혜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하숙생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20대 우리 찬양 인도자 팀이 앉았길래 하숙생을 아느냐 그랬더니 모르는데요. 우리 다음에는 엑소의 노래를 가지고 엑소 노래 했더니 갑자기 어른들이 뭔 소리예요? 어쨌든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는 하숙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고시원생 이걸로 바꿔드릴게요. 고시원생들의 생활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노래 가사를 보면요, 아주 중요한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노래 속에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 바람 따라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결국 인생은 무슨 길? 나그네 길이다.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2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의 인생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인생은 벌거숭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역시 정일랑 두지 말고 미련일랑 두지 말고, 지나가는 거니까 어차피 내 것은 없으니까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여러분, 사실 이 노래는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우리의 귀천에 찾아서 들을 수 있는 명곡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정의를 내려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인생은 벌거숭이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어디서 인생이 왔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도대체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해답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에서 그리고 철학적인 명제 속에서도 정확하게 대답을 내리지 못하는데 대중가요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역시 이 문제의 해답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민족에 거의 4천만이나 대이동을 한다고 하는 추석 한가위 명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가 밀리고 그리고 차들이 계속 밀려있고 또 차표 사기도 힘든 이런 속에서 왜 사람들은 추석이나 또 구정 때에 굳이 고향을 막 10시간씩 차를 타고 가면서 고향으로 달려갈까요? 그 고향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를 피를 섞은 형제와 자매가 있고, 같이 자란 친구가 있고,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열심히 살지만 그래도 명절만 되면 고향으로 가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항상 뿌리에 대한 마음의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그리움이, 육체의 뿌리가 바로 고향에 있다고 한다면, 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영혼의 뿌리, 삶의 뿌리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성경은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없이 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셨던 일을 7째 안에 다 어떻게 하셨더라? 마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조는 무엇으로 지어졌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절로 3절입니다. 그것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으니 지어진 것 하나도 누가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이 세상의 종교도, 그 어떤 철학도 우주의 존재에 대해서는 누구도 언급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주 만물은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종교들도 다 이렇게 말할 거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요, 놀랍게도 색즉시공,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는 건 그래도 종교니까 신을 믿고 뭔가 창조주고 이런 걸 믿을 줄 알았는데, 불교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를 믿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없어요. 왜 없느냐? 이 세상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 허상이기 때문에,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우리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데 무슨 창조가 있겠냐? 창조주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이 세상은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몇 년 전에 영국에
우주, 이 존재에 대해서 연구하는 한 협회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고 전 세계 언론인들을 초청해서 아주 대대적인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협회에서 말하는 것은 이 지구에 존재하는 이 생명의 기원이 어디서 왔나 했더니 놀랍게도 외계에서, 저 외계에서 떠놀던 단세포 하나가 이 지구에 정착을 하고 그것이 세포 분열을 하고 그것이 진화해서 오늘의 생명이 됐습니다 라고 이 사실을 발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 어이없는 발표죠.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참 어이없는 발표다. 아니, 그 유명하게 돈 들여서 그렇게 연구를 해서 전 세계 언론을 모아놓고 한다는 얘기가 우주의 생명, 이 생명의 기원은 바로 저 외계에서 온 단세포가 지구에 와서 여기서 자란 거다. 이게 겨우 그 유명한 학회의 발표인가? 저는 내심 실망했었거든요. 그때 기자 하나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그 단세포라는 것, 외계에서 왔다는 거, 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과학협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까지는 아직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솔직한 겁니다. 과학은 뭐냐면 어떻게 존재하나를 연구하는 게 과학이 아니거든요. 이미 존재된 것에 대해서 원리와 원칙과 법칙 같은 거, 성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과학일 뿐이지, 그 존재에 대해서는 과학은 자신의 한계가 아닌 겁니다. 제가 후에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걸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할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까지의 학회에서는 이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들은 외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지구 자체에서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학회에서 발표했는데, 아니다, 외계에서 온 것이다, 아니다, 지구에서, 이거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또 최근에 있는 어떤 학회 발표를 보니까 또다시 뒤집었어요. 생명이 생겨나려면 CH4라고 하는 메탄 가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전엔 발견되지 않았는데 지구를 좀 표면 몇 킬로, 1000킬로 가까이 끌고 내려갔더니 그곳에 메탄 가스가 있는 거 발견이 됐다. 그러고 보니까 지구 자체에서도 생명이 기원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바로 이런 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그걸 밝혀내라는 것이. 뭐라고 말할까요? 거기까지는 아직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이 본질적인 문제는 누구의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과연 사람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 생명의 기원을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8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야훼 하나님이, 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땅의 흙으로 무엇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었습니다. 원숭이를 지은 게 아닙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서 불어넣으시니, 뒤집어 말하면 그 생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흙으로진 사람의 속에 들어가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존재는 뭐냐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속의 영혼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속으로 온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가 지었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이름, 그 민족 전체를 부를 때에 야곱아라고 부르는데, 야곱아 너를 뭐 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야곱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아까 말씀했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또 다른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했던 돈을 주고 그 죄값을 치르고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 대저 나는 야훼.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주가 그 소유된 백성을 향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어떻게 보여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어떻게 했어요?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자, 아까 그것은 포로된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7절이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모한 자,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삼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을 뭐 하셨을까요? 창조하고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을까요?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와 같은 절망에 그곳의 길을 사막에 처자란 버려진 곳에 무엇을 내요? 강을 낼 것이며 그리고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버려지고 나약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유가 뭘까요?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하지만 과학은 또 진화론자들은 지금도 주장하는 것은 마치 아까 단세포가 진화해서 다세포가 되고 생명이 됐다고 말하는 것처럼 마치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처럼 주장하는 진화론자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은 고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교회하면 창조론을 가르치는 무엇을 믿어야 될지 잠시 헷갈렸던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구상의 그 역사 속에서 단 한 마리의 원숭이가 사람이 된 적이 있었던가요? 1991년에 프랑스 알프스 산맥이 고도가 3,200m 높아는 그 높은 곳에서 그 빙하 계곡 속에서 굉장히 오래된 미이라 하나가 얼음 속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미이라가 과연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 탄소 연대 측정하는 걸 가지고 측정을 했더니 무려 5,300여 년 전에 존재했었던 그때 당시 것으로 연대가 측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저 사람이, 저 존재가 5,300년 전의 존재인데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원숭이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 복원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5,300여 년 전에 존재했었던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추정하고 복원해 놓은 것이죠. 원숭이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형체와 모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사람 만드셨을 때 원숭이를 만들어 놓고 진화시킨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전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창조 시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만에 하나 정말 단 한 마리의 원숭이라도 사람으로 진화했다고 하면 우린 추석 명절에 누굴 찾아가야 돼요? 원숭이를 찾아가야죠. 동물원을 가야 된다니까.
아이고 형님 안녕하셨지라니 뭐 하면서 언제 또 사람 돼서 또 진화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도 수천 년, 수만 년, 아니 수십만 년 창조 후에 지금까지 단 한 마리의 원숭이도 사람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인간이죠. 시편 139편 7절로 12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은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존재.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루 비춘 밤이 되리라 할지, 흑암 속에 숨는다고 할지라도 주께서는, 주 앞에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품고 계시니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피하려고 할지라도 창조자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존재 자체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로 16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의 존재를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눈이 보고 계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누구의 책에?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도 현재예요, 현재도 현재예요, 미래도 현재일 수밖에 없으니 우리의 지나간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로 7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더라. 같이 읽어볼까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무슨 털까지도,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나이를 먹어가니까 머리가 자꾸 빠지잖아요.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좀 쉽게 세시라고.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그래서 염려, 머리 좀 빨리, 걱정하지 마신 하나님의 염려를 좀 덜어드리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과연 그러면 우리는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목적이 무엇이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을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살라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0가지의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있는데, 여러분 머리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글씨가 좀 잘 보이지 않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를 새긴 우상을 받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여 그리고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네 번째까지. 그런데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또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라고 하신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살아라는데 근본 목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의 생명의 존재 목적은 사랑하라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하고 살아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게 사랑인 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보면 십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율법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여 테스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십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첫 계명임.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해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구약은 십계명을 말했는데 예수님은 두 개로 줄여버렸습니다. 두 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까 말했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은 모세의 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니까 구약을 딱 두 개로 줄여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두 개로 줄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약은 뭐라고 말하느냐? 두 개도 많다. 하나로 줄여버립니다. 그것을 세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왜 세계명일까요? 아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이었었잖아요. 그게 구약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롭게 하나로 줄여줄게 하면서 세계명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뭐해라?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증거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군 줄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로맨틱하게 들립니까? 낭만적으로 들립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로맨틱이 아닙니다.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처절하게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속상해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면 요한일서 3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성경 속에 이런 말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눈을 씻고 다시 보셔야 되는데, 우리의 목숨이 달렸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에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이미 알고 있다고.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3장에 말하기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세계명 준 거를 알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줬고, 그리고 요한일서에다가 적어 놓았어요. 우린 다 알고 있다. 초대교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을까? 뭐 하면? 사랑하면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면 그래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갑니다. 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옮겨지지 않았어. 아직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냥 단지 미워했을 뿐인데 뭐 하게 됩니까? 살인하는. 이건 마태복음 5장 6장 7절 산상수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한 자마다 다 죽음을 당한다고 말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미 형제를 미워하면 너희 마음속에 뭐 했다? 살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알고 있었고 그 당시 사람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하지 아니하는 것도 이미 말할 것도 없어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로써 뭘 알았어요? 사랑을. 그러니까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 얻는 것은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어떤 하나만 가지고 구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요. 그러나 그 믿음의 핵심의 본질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본질은 뭐냐?
서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노라고 하고 그 속에 서로 사랑이란 본질이 없으면 요한일서에서 말하기를 사망에 아직 머물러 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뭘로 믿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왜? 귀신이 귀신같이 알지 모르겠습니까? 마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귀신이나 마귀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도 그 안에 뭐가 없을까요? 사랑이 없어. 귀신은 사랑하지 않아요. 마귀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이 예수를 고지로 믿는 것은 그 속에 본질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서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은요 20절로 21절은 더 강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뭐하면?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거다. 보는 바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절에 있던 새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합니까? 사랑할지어다. 그러니까 사랑은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대중가요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대중가요입니다. 심수봉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오직 찬송가와 복음 찬송가만 알기 때문에 저만 노래를 알죠. 이 대중가요 중에서 이 노래가 처음 나올 때 좀 유치하게 들렸습니다. 혹시 들어본 사람 아시겠지만 구렴에 가면 뭐 백만송이 꽃은 피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랑의 노래가 심수봉 노래가 트로트 약간 뭐 뽕기가 있고 섞이는 건 내가 아는데 그 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별로 관심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가 원래는 러시아 노래입니다. 러시아 노래인데 그 가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 강대국의 약소국이 막 밀리는 그런 민족의 아픔을 노래한 것이 러시아 노래였는데 그 노래 가사를 가지고 일본 가수 여가수가 노래를 불렀고 우리나라 이제 심수봉 씨가 부르려고 하니까 약소국이 강대국에 밀리는 뭐 이런 노래 가지고는 정세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사를 다 바꿔버렸어요. 바꾼 가사가 백만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사를 알다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가사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과 구원에 관해서 마치 찬송가 가사처럼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여러분, 이 가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별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세상에 이동해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별에서 이 세상에 나올 때에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는데 사랑을 주고 오라고 하는 작은 음성 하나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를 피워라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의 장미는 어떻게 피어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가? 미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없어야 되죠.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 송이도 많은데 수백만 송이가 있습니다. 백만송이 꽃은 피고 마지막 절은 전율합니다.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미워하고 사랑의 꽃을 피우지 못하면 그 돌아온 별나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충격이었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어떤 사람이 작사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돌아온 별이 있습니다. 인생은 무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도 아닙니다. 사랑을 꼭 피워야 됩니다. 그 꽃은 한두 송이가 아닙니다. 수백만 송이를 키워야 됩니다. 그 사랑은 꽃은 어떻게 피웁니까? 미움이 없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피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꽃이 수백만 송이가 돼야 아름다운 별나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요,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헤어져 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 자체의 슬픔이 있죠. 수많은 세월이 세운 뒤에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또다시 전율을 합니다. 자기 생명까지 모두 다 준 피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을 나는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자기 생명까지 모두 다 주어버린, 어느 날 피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을 내가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건 찬송과 가사로 바꿔놓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후렴은 다시 돌아옵니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이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 인생은 어차피 나그네와 같기 때문에 인생의 삶이 끝나고 너 나 할 것 없이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노래 가사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왔던 그 별나라로 어떻게 가느냐?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중가요에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까 요한일서에서 말했던 것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아름다운 별나라로, 그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없다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수백만 송이 꽃을 피우려면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평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 490번, 물론 일생 490번 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것을 말하는데, 하루에 50번 정도, 77이 49, 50번 정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꽃을 피우면 한 달이면 1500번이다. 1800번. 1500번. 1년이면은 18,000. 10년이면 18만 번. 100년 살면 180만.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한 50번 정도를 용서를 해야, 사랑하고 살아야 180만의 장미꽃을 피워요, 백삼. 그러니까 이것저것 자르고 해서 최소한 하루에 20번 정도는 해야 한 100만 송이를 피울 것 같습니다. 언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한 사랑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드릴게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부부가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부부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게 해야 돼요. 어느 시골에서 노부부에게 퀴즈를 했잖아요. 전생연분.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우리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정확하게 왼수, 아주 숨도 안 쉬고 왼수. 할아버지가 당황해서 4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평생 왼수. 이 할머니 가슴에 아주 그냥 못이 박힌 거죠. 할아버지는 다 잊어버렸어. 원래 남자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생연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왼수, 그것도 평생 왼수. 왜 부부간에 이런 아픔이 있을까? 참 감사한 것은 원래 잘 맞지 않아요, 원래 부부간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하루에도 20번 용서해 줄 대상이 생겨서 누구예요? 부부예요, 부부. 사랑하고 용서해 주면서 이 꽃을 피우라고. 혹시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는 그럴 일이 없다, 또 하나의 꽃이 피울 대상이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이 어렸을 때에 부모에 받은 상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부모님 미워하고 가슴에 상처 품으면 뭐 하겠습니까?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는 게 꽃이 피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꼭 너 같은 딸 나서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여러분, 큰일 납니다. 혹시 그런 자식이 있으면 할렐루야. 왜? 그 자식들을 용서해 가면서 사랑의 꽃을, 그 꽃은 누구를 위해서 피는 거예요? 날 위해서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꽃을 피울 대상이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인데 여러분 잘할 땐 모르지만 형제인데 더 고통스럽게 하는 형제 있지 않아요? 그런 자매 있지 않아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같이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그렇게 미워요? 할렐루야. 나한테 미움과 원한의 대상이 있을 때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반응한다. 할렐루야. 뭐 할 기회가 왔다? 꽃을 피우고 왔어. 꽃을 피우고. 미움은 그런 형제가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꽃을 피우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좌우를 돌아보세요. 뒤도 좀 돌아보시고 한 10명 눈에 보일 겁니다. 묻습니다. 그 안에 꽃 피울 대상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러더라고. 이 공동체 눈 돌아보니까 10몇 명 돌아섰는데 그 안에 꽃 피워야 될 대상이 있대요. 여러분 할렐루야 합니다. 뭐 하라고요?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그래야 천국을 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은 용서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곳입니다. 이해하는 곳입니다. 품어주는 곳입니다. 격려하는 곳입니다. 살려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랑 연습을 하는 거죠. 꽃을 피우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가면 아주 자연스럽게 꽃을 피우죠. 여기서 꽃 피우지 아니한 사람, 여기서 미워하고 여기서 원망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거긴 미움도 없고 원망이 없는데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사랑과 용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공동체 간에 사랑의 꽃을 피워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꽃을 피우는 사람에게 난 절대로 용서 못해요. 꽃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네 번째 단어에는 별로 관심 없어도 돼요. 그러나 꽃을 피우고 반드시 내가 왔던 그 나라 가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여러분 네 번째로 인간은 어디로 가느냐를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도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죠. 그리고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원래 우리 거예요. 기억하세요. 영생은 원래 우리 겁니다. 원래 죽음이 없이 만드셨으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사랑을 가르쳐주고 사랑해야 된다고 명령을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어떻게 갈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너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더불어 격려하고 위로해서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세 계명을 지키는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실한 크리스천 어머니가 천국을 가게 됐습니다.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마지막 운명 직전에 작별 인사를 합니다. 큰아들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첫째야, 천국에서 만나자. 예 어머니, 편히 쉬세요. 천국에 곧 만날 겁니다. 둘째에게 말합니다. 둘째야, 우리도 천국에서 만나자. 둘째도 말합니다. 어머니, 천국에서 뵐게요. 마지막 막내의 손을 붙잡고는 눈물을 쏟습니다. 엄마가 없더라도
너 끼니 걸르지 말고 잘 챙겨 먹고, 그리고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여러 가지 일을 막 쏟아 넣습니다. 첫째가 둘째가 보니까 화가 납니다. 아니 어머니, 어렸을 때도 첫째 둘째보다는 막내를 그렇게 챙기시더니, 아니 운명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손 한번 잡아주고 끝나시고 막내 손을 붙잡고 이렇게 놓지를 못하세요. 마지막까지 차별하세요. 그자 어머니가 말합니다. 첫째야 둘째야, 우린 천국에서 만나잖아. 그러나 이 셋째 막내는 아직도 자기 멋대로 살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가면 영원한 이별이라 차마 내가 너 손을 놓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던 막내가 그때 그래서 말합니다. 어머니,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저도 천국에서 어머니를 뵐게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맞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맞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정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안고 왔습니다. 이 세상의 목적은 하나님 그 명령대로 예수님의 세계명 지켜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거 훈련하고 그거 실천하고 그 사랑 갖고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갈 곳이 없어서 구천을 떠도는 그런 귀신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사랑 안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용서 절대 쉽지 않습니다. 복수와 미움의 마음 버리는 거 결단코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농부는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때가 되면 가슴에 열매를 품어요. 지혜로운 성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용서를 실천합니다. 미움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원한을 끄집어버립니다. 보복과 복수를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심고 피워야 우리는 하늘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추석 명절 동안에 만나는 모든 형제자매들과 친척친들 속에서 혹시라도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앙금과 상처가 있다고 하면 기꺼이 손 내밀어 주시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깨끗이 홀가분하게 마음속에 아름다운 향기 꽃을 피워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마음에 있고, 그리고 더불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아름다운 사랑과 용서와 그런 향기의 꽃을 피우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